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의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목도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말씀인데 계속된 재앙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나의 백성을 내어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제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또 바로에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바로가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 재앙으로 내리는 내용이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개구리가 온 지경에 이제 가득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에게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헥트라고 하는 개구리 모양의 여신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는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개구리가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충격 앞에서 이제 바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죠. 우리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의 말입니다. 야,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 바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 개구리 재앙만큼은 제하여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해서 이 재앙을 제거해 줄 텐데 언제 하면 좋겠냐? 내일, tomorrow, 내일 그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루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전 이집트에서 개구리를 제어합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달라지니까 바로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또 달라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이렇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상황이 바뀌니 바로의 마음도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개구리 재앙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손을 들은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이제 개구리 재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숨을 쉬게 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저도 생생히 기억해요.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단에 올라와서 아무도 안 계신데 마치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가운데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야,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단 말이에요. 마음껏 모여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통제하고 그리고 막 신고하고 직장에 가도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그게 넘버원이잖아요. 체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들요 모이지도 못하고 마치 교회는 모든 감염병의 진원지라고 그렇게 막 여길 정도로 그렇게 막 몰아갔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리라. 이렇게들 마음속에 성도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 팬데믹이 다 지나고 나니까요. 상황이 바뀌고 숨을 쉴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거의 반쪽이 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회복을 시켜줬는데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전염병이 지나도록 이 재앙이 지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산으로 들로 다 놀러 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교회로 다시 모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하지 않는 거 그것이 습관이 돼버렸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주일날 한번 잠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대체돼 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숨을 쉴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운하지만 그 문제 해결해 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무섭게 떠나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근데 바로 한 번만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자, 셋째 재앙, 넷째 재앙이 이어지는데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에요. 자, 이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다시 바로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해요. 좋다. 그러면은 내가 허락할 테니까 대신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이 땅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안 좋게 여기는데 그 안 좋게 여기는 너희 앞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가 돌로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랬더니 이 파리의 재앙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바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고는 이 파리의 재앙을 다 다시 제거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바뀌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 출애굽기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어요. 파리의 재앙이 사라지고 숨을 쉴만 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했던 그 말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 가지예요. 저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와 같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아. 그게 잘 안 돼요. 좋을 때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일에, 이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인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막 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금방 또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또 좋으면 또 조금 더 합니다. 그러다 또 상황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그만 내려놓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뜻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추진력과 인내력, 끈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도 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얼마나 꾸준히 공부하느냐.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길게 보면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 그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한번 탁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으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리라. 그리고 한번 쫙 나가 보면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출애굽이든 공동체의 출애굽이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새로운 해방의 역사를 이루고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성민이 되어 가는 길은 결단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이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또 개인의 삶도 그동안에 우리가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어요. 육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인 생각을 품고 그리고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단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 이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출애굽의 사건이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간단해요.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 이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결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 제단의 시간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한 날도 나로 살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서요, 내가 주인이 돼, 내가 계획해, 내 고집대로 살아, 내 의지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 그래서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나중에 남는 거는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게 돼 있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육신의 종로를 타다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 돼. 할렐루야.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그 무대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꿈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까?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고 결국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는 것도요,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니야. 기쁜 일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꿈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야 돼. 안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획한 일이 척척척척 잘 돼. 그 사람은요, 자기 그 경험 때문에 계속 평생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결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유효기간 길게 정교하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결단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